이번 주 토나 포션 발락입니다. 단락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모리 왕, 시온 왕, 바산 왕을 무너뜨리게 되어진다. 이러한 모습을 본 모압 왕,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힘과 능력과 군사들이 있구나. 무엇을 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계시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발락 왕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무엇합니까? 반응하기 시작한다.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훈련을 해야 합니까? 겸손함의 훈련을 해야 된다. 저도 사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야 될 훈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 훈련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는 왕 앞에 내 머리를 숙일 것인가? 이 훈련은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은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도록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의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왕의 보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 영원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자예요. 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날마다 점검해 봅니까? 왜 말씀으로 귀찮게 점검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러한 자가 천국의 크도다. 그러한 자가 천국에서 크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감정을 말씀으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성공이 임할 줄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왜 살아가냐? 내일의 무엇을 위해? 성공을 위해.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때까지.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데, 우리의 생각을 두는데 힘과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주 토나 포션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국가의 왕 발락이 주인공입니다. 토나 포션 가운데 여러분들 이방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왕에게 공격을 받을 것이다. 우리 또한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때 우리가 어떠한 방어를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발락, 원래는 바라크입니다. 뜻은요, 부정하다. 영적인 일들을 부정하고 무효로 여기고 파괴하고 약탈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무엇한대요? 부정해요. 발락의 영은요, 영적인 일과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 없게 만들며 자신의 출세, 명예,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게끔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시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다윗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독이네요. 이번 주 토나 포션을 읽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 안에 발락과 같은, 발락의 영과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출세와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던 내 안에 발락과 같은 영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 알려주십시오. 왜요? 발락의 뜻은요, 파괴자, 약탈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약탈한다.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이 발락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은 육신대로 반응하며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러나 영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육체의 일을 무엇으로 반응하면서 대체할까요? 성령의 사람들은 육체의 일을 진리로 반응하겠죠. 왜요? 진리로 반응하게 되어졌을 때 그 결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따라오게 되어집니까?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재정의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그 재정의 영역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발락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빵꾸난 이 재정을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노력과 힘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내 재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잘못되어진 재정이 쓰여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육체의 일에 진리로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와의 생명과 큰 은혜를 경험한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와의 이름을 위해 고통받는 것을 무엇합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근데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왜 즐거워하고 기뻐해?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적어놔 주십시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내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경험한 거야. 내적인 변화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당연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내적인 반대, 외적인 변화에도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을 보았었을 때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살까? 힘들겠다, 어렵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와의 향기를 흘려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평생도록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죽도록 모았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저 사람이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가? 근데 육체의 사람이 아닌 그냥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오해를 합니까? 그렇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든 좁으면 좁은 길로 가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한다. 왠지 아십니까?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가 되어 있잖아. 그러면 무엇이 흔들린다? 정체성이 흔들린다.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보면 계속 우리는 무엇이 흔들리게 되어진다? 정체성,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의 가정에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러한 축복이 없을까? 계속 이러한 의구심만 들게 되어진다. 그 의구심의 끝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 못하니까 순종하기도 어렵겠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물질과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의 사역이 유명하니? 너희들의 교회가 유명하니?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역이 유명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누가 우리 안에 유명해야 됩니까? 예수아가 유명해져야 된다. 그런데 7교회는 사역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사역,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를 하러 나간다라고 하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 안에서 팀들과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할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그 중심에 누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거야. 그래서 너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고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무엇에? 사람의 힘,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힘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지금. 그러나 어떤 이는 육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 내 생각과 내 느낌이 여전히 나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환경에 문제가 있지요. 물론 이 환경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서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욕구와 결핍만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야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야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구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의 결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 이 환경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무엇을 깨닫게 되어진다? 뜻, 섭리. 어떠한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들이. 그리고 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다. 누가?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린 사람들이.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과 섭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육으로 반응하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질까요? 패배하게 되어진다. 우리의 육의 반응은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일단은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육의 반응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믿지 말고 우리의 육체의 반응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때부터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왜?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내 삶의, 내 문제의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기도해야 되냐면, 문제가 일어났어요.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문제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겨드립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그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번 민수기 22장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 때 사용한 문장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하겠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에로부터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집니까? 이 발락 왕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 다른 종교들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만 복받고, 나만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되고, 나만 자유하면 되어지고, 나만 이러한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우리는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닌, 적어놔 주십시오.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뜻을 두어야 한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들을 사랑하는 게 왜 힘든지 아십니까?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족하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게 힘든 거야. 왜? 사랑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인간을 언제까지 사랑해야 될까?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고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죽도록 충성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러나 예수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된다고. 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인데 나 같은 죄를 주님이 죽도록 사랑하시고 영원까지 사랑하신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심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와 교제가 없다고 하면 영적으로 그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큰 결함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와를 믿고 있는 사람들과 하는 교제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구나, 맺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것만 지나치게 챙기고 다른 일을 전혀 배려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형제 자매를 통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해야 하고 또 배워야 하는지,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다. 물론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비밀스럽게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어디 안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야지. 왜냐하면 목자이신 하나님은 항상 그의 양떼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발락 왕의 부탁을 받은 발람 선지자는 당신의 어떠한 은과 금을 주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못하겠고 오직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말할 것을 반복해서 주장한다. 얼핏 보면 이 발람 선지자의 영적인 수준이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되어졌다. 어떠한 존재가 되어집니까? 영적인 소경.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소경이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현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적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진다. 닫혔던 문들과 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미래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어려운 일들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일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다. 왜요? 영적인 소경이 되지 말라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백성들을, 영혼들을 이끌어 갈 수가 없다. 목회자도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 간다고.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온전하게 되어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자는 스승과 같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당시 선생으로 자처했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금의 목사들을 책망하시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제자의 삶, 영적인 소경이 되지 말아라. 날마다 목회자들이요,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요, 날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어진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성과 이기주의야.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고 내 이웃은 둘째고. 독성과 이기주의가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엇을 해야 된다? 훈련.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단계까지, 예수와의 거룩함까지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요, 겸손해지도록 평생 노력해야 하며 노력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 예수와처럼 온전한 스승이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에 영혼들 있잖아요. 자녀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장에 영혼들,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영적인 스승이 되어져서 그들을 돌봐주고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스승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와의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평생토록 훈련하고 노력하는 거다. 그런데 이러한 훈련이 여러분들 무엇하다고요? 힘들지 아니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고. 중간 1번 민수기 2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다 이르기를. 발람, 히브리 언어로 비람,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백성들을 파멸시키는 자,
어지럽히며 혼돈케 하는 자, 발람 선지자의 뜻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어둠과 혼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죠. 발람 선지자는 누구를 알았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다. 그런데 무엇은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다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순종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발람 선지자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의 뜻은 백성들을 파멸시키고 어지럽히며 혼돈케 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지럽고 혼돈스럽지가 않습니다.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세상 발 하나, 하나님 안에서의 발 하나, 이렇게 양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따라가기보다는 무엇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할렐루야. 이처럼 어떤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으로 알고 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정보로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순종을 통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 39절,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여러분들, 이 발람의 영은요, 어떠한 영으로 일할까요? 종교의 영. 발람 선지자는 종교의 영으로 일한다. 종교의 영은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사역이 있고 귀신을 내쫓고 어떠한 은사와 축사가 풀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영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매 순간마다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 종교의 영은 영혼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적 행위를 통해 잘못된 무엇을 갖고 있게 합니까? 이 종교의 안정감을 갖게 해야 한다. 교회에 왔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영적으로 안정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이후에는, 교회를 오고 난 이후에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돼.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종교의 영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은요, 발락 왕은 무슨 영으로 일할까요? 정치의 영. 정치의 영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불법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고 남들을 속이고, 앞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는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흔히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은 못 믿는다는 말이 있다. 그 이유는 정치하는 자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수많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항상 연합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7장에 거짓 종교의 영과 정치 영으로 일하는 적그리스도는 이 음녀를 적그리스도가 미워함으로, 시기함으로 서로 망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이 서로 다투게 되어져서 갈라서게 되어져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다. 단락 2번, 민수기 23장 9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목사님, 이스라엘은 수많은 열방 가운데 하나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민수기 23장 9절에는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은요, 여러 열방 가운데 하나의 나라가 아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그 저주의 소리가 어떠한 소리로 변하게 되어집니까? 축복의 소리로 변하여서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번 주 저주의 소리가 축복의 소리로 변하게 되어질 줄라 믿습니다. 발락 왕이
저주해라.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선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흘러가게끔 하였다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떠한 사람을 저주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 불평 불만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 그때 입을 멈춰라. 그리고 그를 무엇하라? 축복하라. 할렐루야.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그 저주의 소리가 축복의 소리로 변하여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사단을 묶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두려움의 연장을 믿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변화시켜야 된다. 우리가 어떤 말을 선포하든 그 책임에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 선지자가 말한 축복의 내용, 첫 번째는 이 백성을 홀로 살 것, 적어놔 주십시오.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민족으로 그 민족을 택하셨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 적어놔 주십시오. 열방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 관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민족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 또 다른 하나의 민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 거룩한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시는 이유는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고 그들을 따라오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훗날에 마지막 때 교회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중간 1번 민수기 2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려다 하며, 두 번째 예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져서 예수야를 주로 인정하지는 못하게 되어졌지만 마지막 때 무엇과 같이 일어난다? 사자와 같이 일어설 것을 예언한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1번, 작은 1번 민수기 24장 5절 또 이 발람 선지자가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들 모세의 장막 중심으로 모여있는 12지파들을 바라보면서 동서남북 진영으로 있는 그 왕의 진영을 바라보면서 발람 선지자가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 진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쉐키나 영광이 있었거든. 그 진영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는 수많은 광야 가운데 있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스라엘의 진영 공동체. 7절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쳐나겠고 생수의 강이 넘쳐난대. 광야이지만 목마르지가 않는다. 이 계시를 본 거예요.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세 번째, 이 발람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 이는 에덴 동산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약속의 땅에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동시에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가 열리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획해 놓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어떠한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야의 이름에 가장 강력한 계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발람 선지자는 예수야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계시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겼던 그보다 예수야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영광에 대한 계시가 더 있어야 될 줄라 믿습니다. 중간이번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것은 예수와의 초림 때를 얘기합니다. 한 별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것은 예수와의 재림,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어질 큰 전쟁, 모압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이 일어나는데 예수와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쳐서 복종시키며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의 여러분들 조상은 누구입니까? 에서의 동생은 누구입니까? 야곱. 이 계시가 발람 선지자가 마지막 때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질 그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18절,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어지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마지막 구원받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가 적그리스도와 함께 무엇한다? 싸우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람 선지자가 알고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는 누구나 다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단장하고 여호와의 군사로 훈련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네 번째 예언의 내용은 약 1500년 후에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 한별 예수와의 초림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에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 그들이 얼마나 잘 살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다. 이처럼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서 저주의 말을 하고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진영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발람 선지자의 저주와 발락 왕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함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들이 어디 있을 때?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그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무엇이 함께 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시키나 영광.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아무리 저주를 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의 권위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 오더라도,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라 나는 믿어.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중간 2번 민수기 2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였고, 야, 일로 와. 그 진영에서 나와. 그리고 모압 여자들, 아름다운 여자들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불러온 거야. 야,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이방 여인들이 예배하는 방법은 이렇게 바알 신을 예배한단다. 육적인 방법으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자 제사장이 있었거든. 그런데 이 바알 신을 섬기는 남자들이
이 여자 제사장과 성관계를 해야지 그 바알 신이 경배와 찬양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초대를 하였고, 그 초대에 누가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마귀 사단이 우리를 초대해. 세상의 것으로. 야, 일로 와. 교회 공동체 가봤자 맨날 늘 뭐 하는 거야? 춤추고 맨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재미없어. 일로 와. 세상에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아나? 일로 와. 뭐 한다고요? 초대한다고. 그 초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야,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가서 먹고 마시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도다 나와 있죠. 3절,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 부올과 결합. 뭡니까? 성적으로 하나가 되어졌다 이거야. 왜요?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진영,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임하였던 곳을 벗어나게 되어졌을 때, 세상에 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되어요.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였고, 그들은 바알 신을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은 적어놔 주십시오. 여호와의 진 밖으로 나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탐무조월에 히브리어 헤이트 통하에서, 헤이트는 양의 문이라고,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라는 양의 울타리를 만드셨다. 교회에서 양들은 목자의 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울타리 안으로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잘 치고 무너진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시작된 어떠한 양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울타리를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상의 맛을 본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점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그러나 구원이 시작된 어떤 양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울타리를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계신다. 계시록 2장 14절, 마지막 때에도 모압 발락 왕과 발람의 선지자가 일어난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제2의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는 물질과 환경이 좋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물질 많으면, 그리고 환경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거는 착각입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놔 주십시오. 무엇과 싸워야 된다? 내 입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워야 된다. 왜? 문제 없는 인생은 없고, 돈이 많다라고 해갖고 문제가 없는 인생은 있다 없다? 없다. 돈 많아도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내 입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탐무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싸워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